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하나님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실까요? 개입하신다면 언제 개입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집트로 여행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집트 파라오 왕은 아브라함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파라오 왕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사라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즉각 개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째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은 7일 동안 쫓아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길르앗에 도착하고 그날 밤 특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거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체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라반의 꿈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도망간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도주 때문에 화가 난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의 삶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이 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직접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2번이나 입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잡을 계략을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엔 후세가 계략을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기습에서 다윗 왕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후세의 계략은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난 뒤에 다윗 왕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론은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이렇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한 의견이 채택되었다면, 누군가의 탁월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29장 26절 말씀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그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자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생명,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또한 일상의 계획과 결정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심지어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